오늘 이제 성경 통독 11제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읽으셔야 될 분량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38년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민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인간 공동체를 가리킨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탁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인간 공동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2절 끝에 있는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다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수를 센다는 뜻으로서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번은 시내산을 떠날 때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한 번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셌어요. 근데 숫자를 세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숫자 세는 동기가 중요해요. 다윗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내면에 있어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고, 더불어서 숫자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규모를 갖춰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둘레에 회막을 마주보면서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회막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막이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공급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기능 중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립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믿음에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거기다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각 지파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60만 군대라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960년대에 그 5.16 그 군사 이 일이 있었을 때 이때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군대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1960년대 한국 군인이 60만 명이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번영하고 번성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주신 번영과 번성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라고 주님이 주신 번성과 번영입니다. 자신들의 인구 숫자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직과 규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없었던 이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워보라는 거예요. 복을 세워보고 그 세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 조직과 규모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직과 규모를 만드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직과 규모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를 두고 행정조직도 있고 또 여러 부서를 만드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6장 말씀으로 가셔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예, 여기 이제 나실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나실인은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별해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 최소 기간이 30일입니다. 내가 30일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아니면 내가 1년은 나실인으로 살겠다.
아니면 평생을 살겠다. 최소 30일을 서원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제도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끝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실인의 히브리어가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신성한 일에 바쳐진 사람,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에 바쳐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실인은 한 곳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소원하면 그 기간 동안은 포도와 관련되어진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소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이러한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내가 한 달 동안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읽지 않겠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한 달 동안 1시간씩 기도하겠다. 이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인터넷을 아예 금하겠다.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도 유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밑줄을 쳐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평강이 늘 백성들과 함께하도록 축복하는 일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도록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못한다고 저주하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었죠. 저주의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목회자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할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늘 축복하는 삶,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을 덮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것으로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수레 6대 그리고
숫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이 한 대씩 한 거고요. 숫소는 지도자 1사람이 1마리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레였습니다. 이 헌물은 제물을 받아 성막을 옮기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막에 진행되어질, 오늘로 얘기하면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레와 그 수레를 끄는 숫소였는데, 이것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헌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쟁반, 은대접, 금접시를 드렸고 제사에 쓰일 여러 동물들도 드렸다는 것을 민수기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헌금해라, 헌물해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성막이 봉헌된 후에,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봉헌된 후에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 첫 번째 기회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된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하고 헌물할 때 사람이나 교회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교회에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의자이든 그것이 자그만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휴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일을 민수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0장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10장 11절에 13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거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왜 이 밑줄을 치어야 되냐면 시내 산에 머문 지 11개월, 5개월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거의 1년을 머물렀거든요. 머물고 나서 지금 떠나는 날이 둘째 날 20날입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드디어 떠납니다. 가고 싶어서 가고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것이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내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떠남과 멈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십니까? 구름과 불로 이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구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일까? 광야는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더워요. 그래서 구름은 그 뜨거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덮지 말라고, 더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밤은 어떨까요?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사랑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구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일이지만 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다른 인종들이라고 되어 있죠. 섞여 사는. 메시지 성경은 어중이 떠중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음식 가지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야채를 지금 먹지 못한다.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에 다른 인종, 어중이, 뚜중이는 소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수예요. 소수에게 다수가 밀렸습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은 영향력이 큽니다. 어느 공동체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그만 불평과 불만이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흔들리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다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사가 없으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자그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듣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불평, 불만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 라고 얘기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불평과 불만을 이깁니다. 자, 12장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거기다가 밑줄을 잘 쳐두시기 바랍니다. 칼라펜이 있으면 색 있는 칼라펜으로 멋있게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자, 1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측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함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아나부입니다. 아나부인데 보통 온유, 겸손, 가난으로 번역되어지는 말이에요. 참 재미있죠? 온유, 겸손인데 가난과 똑같은 동일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나부라고 할 때
온유, 겸손, 가난인데 온유는 겸손과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비움의 상태예요. 누구에게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나부의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아나부의 심령을 가졌던 모세였기 때문에 비방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넘겼는데 그냥 넘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모세는 그냥 넘기는데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시고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자,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싸우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요.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요. 그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자, 1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장 말씀. 이 14장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의 다수가 10명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무슨 보고를 하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옳습니다. 그들로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더 옳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10명도 맞고 여호수아 갈렙도 맞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먹는 거 가지고는 어중이 뜨중이 소수가 불평하고 불만을 말했는데 지금은 절대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정복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함부로 죽겠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다바르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